말씀, 그 좋은 말씀과 함께 가슴에 찡함을 남기시는 그런 우리 백일원 목사님의 본문을 청하겠습니다. 뭘? 우리 신도님들 매우 반갑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주 기가 확 죽었어요. 와, 82번째인데 1690페이지짜리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저는 딱 책 한 권 내고 책 이름도 한 권의 책이라고 지금 초보 작가인데 제가 왜 기가 죽냐면 책을 써보면요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독자가 저자예요. 쓸 때 계속 그 책 내용을 보고 또 책이 완성되고 나서 보정하고 출판 넘어가기 전까지 많은 검열을 해가지고 그래도 내놓을만 하다 했을 때 이렇게 책을 내놓게 되기까지 저자는 그 책을 굉장히 자주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처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82권을 쓰신 우리 스승님은 도대체 어느 경지에 오셨을까? 이게 바라만 봐도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뵙기 전에 기 죽어버리는 배종사 스승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법망경은 제 부족한 지식으로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물과 같아서 온 중생들을 깨우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보살교로서 또 지켜야 할 그런 법규들이 있고 또 거기를 통해서 효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많은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정리된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또 훌륭한 책을 매일 쓰는 편지만 해도 지금 오늘 아침에 3,977회 이제 23회만 있으면 4,000번에다가 이런 훌륭한 책들을 지금 쓰시는 우리 스승님 저 기죽었지만 오늘 할 말을 하고 가겠습니다. 법문을 청해 주셨으니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이 훌륭한 스승님 앞에서 그리고 이 수준 높은 신도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할까? 그런데 제가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은 절대 인간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길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경지를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게 누구냐 봤더니 인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또 선민들의 책을 보고 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AI 시대가 되어서 제가 책을 한번 또 썼습니다. 지금 출판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AI와 인간이 만들어가는 서로 공존하면서 진화하는 그런 시대를
한 30장에 걸쳐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AI나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AI는 스스로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지나오면서 됐던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을 AI에게 그냥 입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미래로 진화할 것인가를 그를 가르쳐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먹던 차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자기 사용 설명서입니다. 나 인간 사용 설명서. 8만 겁의 인연으로 해탈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의 8만 겁의 인연이 끝나고 오늘 여러분이 해탈에 이르는 날인데 자기 사용 설명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기 사용 설명서. 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면 사용 설명서를 보면 사용하기가 편하잖아요. 고장이 났을 때 고치기도 좋고. 근데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내 자신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한 거예요. 자기 사용 설명서.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내재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7정과 5욕이에요. 7정은 희노애락, 5욕에 5가지 욕구를 아시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또 이세들을 생산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내가 더 역할을 감당하고 싶고 이러한 욕구를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내장되어서 태어나요. 자, 그런 인간이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학교, 사회, 종교, 문화를 통해서 무엇을 획득하냐면 지식 그리고 정보 그리고 그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의 기준이 생겨요.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감정과 욕구 그 위에 가정으로부터 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는 지식과 정보. 또 여기서 지식은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학교로부터 전수받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즉 우리 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법문을 통해서 또는 기포의 새벽편지를 통해서 저서를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TV를 보거나 또는 어떤 공표된 내용들을 접하는 것은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식과 정보가 나에게 와서 나는 내가 어떤 것 상황이나 사물을 볼 때 그걸 평가하고 그걸 분석하고 정리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 내재되어 있는 이 7가지의 정과 감정과 5가지 욕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그 감정에 휘둘리다 보니까 절대 자기 수준이 업그레이드 못하고 그 감정에 머무르기 수준이 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해요. 인간 그냥 그 자체 그대로. 여기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무아의 경지로 가신 분.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그 존재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은 사람. 이분이 무아의 경지인데 이걸 또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인간과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은 한문으로 기록이 안 돼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람은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서 그 인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 즉 깨달은 자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감정과 욕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사람의 경지에 오른 분은 그러한 것을 인정하면서 바라보되, 자, 내가 우리 해오는 보살님 아까도 높였는데 같이 따라하면 어떻게 되더라고. 이게 뭐야?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저기가 나요? 동의하고 즐거우니까 같이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해오는 보살님 나한테 서운한 얘기를 하면 내가 안에서 뭐가 올라와? 부화가 치밀어. 그러면 그 화에 침식돼서 계속 화의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냥 인간 수준이야. 그런데 나는 그 감정을 일으킬 수 있어. 내 이 상황이 나를 화가 나게 했구나. 그래서 그래, 네가 지금 올라왔구나. 화야, 나는 그러나 네 안에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경지에 있는 분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무아라고 하고, 조금 더 저기 올라가면 아라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소승불교에서는 보살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나는 화를 내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종일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수준이 지금 그 감정에 붙들려 있구나. 근데 분명히 우리는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응은 와요. 놀랍게도요, 이 반응은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태어났냐면 생존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 DNA와 뇌에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 기제들이 바로 감정과 욕구예요. 감정은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고, 욕구는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거예요. 자, 감정은 딱 느껴지면서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멈춰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밥이 먹고 싶다, 사랑을 하고 싶다, 이것은 내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나 욕구는 우리가 제한다고 해서 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냐? 아까 제가 인간은 내장되어 있는 감정과 욕구 외에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내가 정보를 통해 그걸로 평가하는 기준과 내가 판단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감정은 절대로 그것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이 감정은 그 지식과 정보와 평가와 전혀 무관하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곳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해요. 감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거를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나고 기분이 좋고 사랑스럽고 이거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아주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감정이 먼저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분석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늘어나겠죠. 거리가 많아. 그런데
이 감정이 끌어올릴 때 그 감정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종일 화가 난다고 화를 내고 그 분을 못 살리고 있으면 그 화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냥 그 화에 침몰되고 마는. 근데 자, 오늘 자기 사용 설명서를 배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감정이 일어날 때 인정을 하세요. 오, 내가 화가 났구나. 아이고, 전염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무슨 신호다.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약간 멀리 해야 될 것인가, 또는 내가 방향을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 위한 신호지, 나는 맨날 화가 많은 사람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화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어딘데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끌어올랐을 뿐인데 그것을 띄워놓고 바라보느냐 끌어안고 힘들어하느냐 둘 중에 그 차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은 그 안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멀찍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된다. 내가 생태적으로 타고나가는 감정과 욕구다. 그 이후에 내가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지식이다. 그리고 내가 유튜브나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는 어떤 SNS 활동을 통해서 얻는 것은 정보다. 그 지식과 정보는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걸 분석하고 평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길러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감정보다 늦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감정이다. 그런데 그 감정에 빠져들지 말아라. 이게 부처님이 늘 우리에게 강조했던 무아예요. 무아는 나를 버리고 감정이나 욕구를 쳐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다. 욕구는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 엔진과 같은 거다. 우리 몸을 차라고 하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진은 바로 욕구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고 싶을 때 막 먹어야 되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해야 되고 그거를 채워주면 우리는 또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머물지 않고 욕구와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이후로는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 말씀과 함께 큰 느낌을 주시는 우리 백일영 목사님께 한번 큰 박수를 더 부탁드립니다. AI는 아시죠? 인공지능, 사람이 만드는 지능,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자기 사용 설명서 기다려집니다. 우리 백일영 목사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